할렐루야, 박예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고 계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계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벌써 9월입니다. 2020년 9월 2일 풍성한 은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약한 목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찾으셔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But when Peter saw that the wind was boisterous,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saying, Lord, save me. 아멘.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 이 무리를 걷는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전수해 주신 이 무리를 걷는 이 놀라운 비법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현재 사용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멘 소리가 잘 들리질 않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무리를 걷는 비법을 벌써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요? 혹시나 그 비법을 잊어버리신 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무리를 걷는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리를 걷는 비법은 우리의 인생 항해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풍랑 속에서 예수님께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crying ou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지나치실 것처럼 지나가실 때 주여 라든지 아버지 라든지 할 땐 이 예수님께 cry out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 비법은 이 침몰에 가는 배에서 먼저 믿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침몰에 가는 배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은 무리를 걷다 빠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적시 잡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물에 빠질지라도 다시 무리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비법은 예수님을 우리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섯 가지 비법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스스로 잘 훈련하고 때에 따라 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게 될 때 우리가 원치 않게 부딪히는 맞닥뜨리는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풍랑과 폭풍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유자적하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난 주일 말씀 설교에 대한 복습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But when Peter saw that the wind was boisterous,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he cried out, saying, Lord, save me. 베드로가 이 믿음으로 침몰에 가는 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오라, 이 come 이라는 짧은 한마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보이는 이 현상의 세계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무너지는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 동안 이 무리를 걸었는지 얼마나 되는 거리를 물 위에서 걸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베드로가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When Peter saw that the wind was boisterous, he was afraid and beginning to sink.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즉시 빠졌다가 아니라 Peter sank into the water이 아니라 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중이다라는 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Peter was beginning to sink. 영어 표현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beginning to sink. 그런데 목사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져가는 중이다. 베드로가 여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자마자 즉시 immediately 물에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immediately sank into the water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gradually, 서서히, slowly, step by step으로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슬로우 모션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물에 조금씩 slowly 빠져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beginning to sink. 그러면 물에 빠져가는 그 과정,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말입니다. beginning to sink. 이 베드로가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 바람과 파도의 그 상황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A certain situation makes a certain thought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황은, situation은 우리에게 항상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A situation always speaks something to us. 그렇죠? 우리의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가 그 뱅크 어카운트의 액수에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행 뱅크 어카운트가 제로면 당장 렌트를 페이해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의 그 성적표가 리포트 카드가 스쿨스 리포트 카드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의사의 진단서 닥터스 리포트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츄에이션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우리도 이 시츄에이션에 다시 톡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 상황이 바람과 파도 치는 캄캄한 밤에 바람과 파도를 치는 그 상황이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thought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생각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두려웠다. He was afraid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어떤 생각을 만들고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 두려운 감정이 여기에서는 무서움이 fear가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자 어떤 선택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선택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침내 베드로를 물속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A certain choice always leads us to a certain action이라는 것입니다. 설명이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과정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빠지는 그 과정, 첫 번째 과정이 첫째가 이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의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어떤 메시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요동치는 바람과 파도의 그 상황이 전한 그 말이 메시지가 어떤 생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A situation makes a thought.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A thought always makes an emotion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떤 감정이 생기면 그 감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An emotion always makes us take a choice라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어떤 선택은 반드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A choice always makes us do an action 이라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5단계입니다. 그죠? 자,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말을 하고 그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들고 그 선택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황, 말, 생각, 감정, 선택,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situation, word, thought, emotion, choice, action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말을 하고 말이 생각을 만들고 또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선택을 만들고 나서야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피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이런 복잡한 5가지 과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즉시 그냥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걸렸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은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거치면서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복잡한 과정을 한마디로 이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중이다. beginning to sink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점진적으로 gradually 한 단계 한 단계 one step by one step 물속에 점차적으로 서서히 slowly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 하루는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정말 가장 살기 힘든 하루로 만들자고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즉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이너스 상태인 은행 계좌, 뱅크 어카운트가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건강진단 스타트스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의 좋지 않은 관계성이 될 수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나쁜 관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Our situation immediately speaks something to us. 그리고 그 상황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와 마귀가
대화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즉시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대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의심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썸뿌리, 비러니스, 미움, 헤이트리드, 질투, jealousy, 시기심 등등입니다. 그러면 그 부정한 생각이 곧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들게 할지라도 이 저편으로 건너가라.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오라. 다 이뤘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즉각 돌이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새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긍정적인 생각에 기초해서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선택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도 이 영적 원리를 알았더라면, 이 영적 원리를 적용했더라면 즉시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무리를 다시 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물에 빠져서 다시 무리를 걷게 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 속에, 바닷물 속에 또 어떤 호숫가에, 강가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려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 이 바닷가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서 바다가 30m 정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수영을 배우면서 물에 빠진 경험이 꽤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은 결코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와 비슷합니다. 무리를 조금 걷다가 물속에 빠졌다가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났다가를 반복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를 제외한 11 제자들처럼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나오기보다는 침몰해가는 배 안에서 함께 침몰해가기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물속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무섭고 두려운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할 때 그 상황에 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진단이 좋지 않을지라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Doctor's report is not the last report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Spiritual training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부정적인 선택과 행동을 하게 만들 때 우리가 NO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평상시에 해야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NO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무리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속에 빠졌다가 CPR, 심폐호흡수를 받고 다시 살아나는 힘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라고 말하는 데는 이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우리 스스로가 매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할 아주 힘들고 고독한 영적 훈련입니다. 저는 과거 수없이 많은 영적 심폐호흡수를 받고 살아났습니다. 스피리추얼 CPR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 CPR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극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라마틱한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별로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적 심폐호흡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스피리추얼 CPR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폐호흡술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에 빠지기 전에 혹시 또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무리를 긋고자 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원치 않게 죄와 육과 세상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히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무리를 긋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이 영적 비밀을 디도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할렐루야.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lusts,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에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정욕과 경건치 않은 모든 것에 no라고 deny 할 수, no라고 말할 수 있는, deny 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God's grace enables us to say no to the ungodliness and worldly lusts. Finish the work of Christ enables us to say no to the ungodliness and worldly lust.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 말씀 결론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Beginning to sink, 물에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물에 빠질 때에는 단번에 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빠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기억해 보겠습니다. 상황, 생각, 감정, 선택, 행동입니다. 영어로는 situation, thought, emotion, choice, action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어떤 행동을 고치고자 합니다. 액션을 먼저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에 빠지게 한 어떤 선택, 초이스를 먼저 고쳐야 하고 그 선택을 고치기보다는 그 선택을 낳게 한 감정과 생각을 먼저 고쳐야 합니다. 감정과 생각을 고치고자 하기보다는 그 감정과 생각을 낳게 한 그 상황이 말한 그 말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도 beginning to sink,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로 다시 올라와 다시 무리를 다시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무리를 걷는 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간도 beginning to sink에 담겨진 무리를 걷는 비법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게 부딪혀야 하는 인생의 거센 풍랑과 폭풍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여유롭게 평화롭게 무리를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무리를 걷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